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뭐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유난히 약간 좀 늦으셨던 분은 굉장히 빨리 오시고요. 늘 또 일찍 오셨던 분들은 희한하게 시간이 또 지나서 오시게 되고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서 오늘 참 특이한 날입니다.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으셨었나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강단 말씀을 얼만큼 마음에 품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듣고 묵상하고 듣고 또 그 말씀에 관련된 요절의 말씀을 또 한 번 읽고 그게 삶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의 거의 8, 90%가 교회를 다니는데 표시가 안 나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자인지 아닌지 표시 안 난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죠. 불신자들과 함께 우리가 삽니다. 가족들과 어울려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 또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가 친척들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과 불신 세계에서 세상 나라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뭔가 달라야 돼요.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 또 돌아보고 그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것에 더 흠뻑 빠져 살게 돼 있어요. 세상 음악 듣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음악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요. 찬송가를 찬양하게 되고요. 또 CCM 그 찬양들을 더 흥얼흥얼 거리게 됩니다. 근데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생전 찬양을 부르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 만들어 오는 CCM 음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강단 말씀 볼 시간은 없는데, 강단 말씀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을 시간은 없는데 TV 채널은 다 꿰고 있어요. 몇 시에 무슨 오락 프로를 하고 몇 시에 무슨 드라마를 하고 몇 시에 뭐를 하고 다 꿰고 있어요. 여기 한사람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지금 세상에 지금 빠져 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는데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지난주 말씀을 또 적용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내 삶이 더 예수께 집중되는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평안함이 있다. 저 사람에게는 뭔지 모를 빛이 있다. 밝은 빛이 있다. 밝은 에너지가 있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 그런 게 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10분초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런 모든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빌립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는데 다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다고 그랬죠? 나를 따르라. 딱 그 한마디 하셨어요. 뭐뭐 해서 요래해서 저래해서가 아니라 딱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그 말에 빌립은요, 외요도가 없어요.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잠깐만이요가 없어요.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 빌립이 제자입니다.
빌립은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벳세다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벳세다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곳이에요. 많은 권능을, 능력을 행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능들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어느 동네에서 보다도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사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벳세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벳세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던,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를 저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께서는요, 이 지역에서, 이 벳세다 지역에서 안 될 것만 같은 그 저주받은 그 벳세다 지역에서 안드레를 부릅니다. 빌립을 부릅니다. 또 시몬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해 버리셨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무리 안 되는 사람도,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지역의 사람들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빌립이요, 나다니엘에게 예수가 바로 구약의 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전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만났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그 만남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바로 내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였다 전합니다. 그때 나다니엘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우 그래,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어? 목수의 아들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어?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빌립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불신앙해버렸어요. 아니 나사렛이란 곳에서, 나사렛 지산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특히 뭐라고?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은 이 빌립의 말을 처음에는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돌아서 버려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 나다니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나다니엘을 알고 있었어요.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동네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주께서 이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그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께서 나다니엘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 나다니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속과 겉이 다른 그런 간사한 자가 아니다. 간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니엘이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가 바로 이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구나 고백하고 고백하면서 예수께 또 그 고백의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니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바로 뭘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화목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나라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흑암의 나라에 속했던 저희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보좌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공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난 여태까지 보좌의 배경 속에 있는 걸 몰랐는데,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걸 몰랐는데, 내가 지금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만약에 안 믿어지시면 오늘부터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약에 아직까지 난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적이 없어 하면 오늘 진짜 하나님 말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고 자기 혼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돼요. 누구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듣다가 말씀 듣다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바로 여러분요, 신앙생활의 결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신앙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까?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진짜 그 아멘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께서 주인 될 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이 말씀 제목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이 제목을 그대로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사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혼인잔치에서요. 예수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해주는 표징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누구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기적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에게든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증거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어요. 거룩한 성도가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바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자는 없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징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벌어지는 사소한 문제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들에게 있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 문제들 다 누구한테 가져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단 기간은 바로 예수님 주권 속에 있어요. 예수님 그 시간표 가운데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앙의 참맛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요. 왕으로 영접될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1절에서 4절입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여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1절에서 1절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례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신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장 35절에도 또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3절에도 이튿날이라고 언급한 다음에 지금 3번씩이나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한 다음에 오늘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지금 시작된 지 한 주가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된 거예요. 가나는요 갈릴리 주변 마을로요 예수님이 계신 나사렛과는 멀지 않은 바로 시골 동네입니다. 촌동네예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포도주는요 술이라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음료수에 속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그 혼례 잔치에는요 보통 거의 일주일을 하는데 대개는 길게는 2주일 동안 진행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필수고요. 바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급히 만들 수가 없잖아요. 또 사올 수도 없어요. 특히나 어디서 빌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이셔요. 3절 보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알립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혼례에 지금 손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초대받은 손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례에 손님으로 와 있는 마리아가 포도주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특히나 예수님께 그 포도주가 없다고 알리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 마리아가 그 혼례에 바로 혼주와 깊은 친척 관계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바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였잖아요. 특히나 자신이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잉태했고요. 10달 동안 이 뱃속에 자라게 하고 그리고 안 나와요? 자라고 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10달 후에 당신의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 거 압니다. 하나님인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면 그 어떤 건 탈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떨어졌다고.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말에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칭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니 당신의 어머니 어떻게 여자여 그래? 어머님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표현 자체가 잘못됐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어적으로는요, 여인을 높여부리는 극존칭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성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그냥 인간입니다. 그렇죠? 인간인 이 마리아를 향해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바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 마리아에게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도 지금 손님으로 지금 잔치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잔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도 아닌 예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며 메시아인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 인생으로 주인을 삼을 때, 그때 예수님은 바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혼례식의 주인이 아닌 지금 손님으로 와 있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손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 혼례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5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혼례의 주인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5절 보면요, 5절에 먼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라. 지금 현재 이 혼례의 주인은 혼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혼례의 손님이었던 예수님이 그 혼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그랬어요. 정결 예식이란 중동 지방은 덥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요, 물로 씻고 들어가도록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이었냐면요,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기는 용도로 쓰이는 물이에요. 그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빈 항아리가 8개가 있는데 그 8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이제는 손님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입장으로 그 혼례의 모든 것을 이제는 이끌어가는 주인의 입장으로 이제는 하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는 온전히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정결 예식으로는 죄를 씻지 못하고 오직 예수서 보혈의 피만이 인간의 더러운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또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7절 보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한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8절 보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고요,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현재 물이 항아리에서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인들이 맹물을 지금 부어놓은 상태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맹물을 손님들한테 갖다 주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인들은요, 우리가 그 말씀에서 읽었다시피 하인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맹물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운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맹물을 손님한테 갖다 주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갖다 주겠습니까? 솔직히 쉽지 않은 바로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포도주로 변해 있는 그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물, 맹물 그대로를 바로 연회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 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혼례의 주인이 돼서 하인들에게 명하셨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주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가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요? 물이 포도주로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것,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고요. 연회장은요, 지금까지 맛본 그 어떤 포도주가 아닌,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를 지금 연회장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9절 10절이요. 연회장은 너무 맛있고 좋은 포도주라면서요,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9절 10절 보면요, 연회장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서 물떠온 하인들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연회장이 알지 못한 거, 연회장이 깨닫지 못한 거,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왜? 하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순종해 본 결과 바로 체험한 일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정해도 우리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믿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까? 문제 속에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지 마시고요.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요. 그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11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첫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이 큰 이적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예수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딱 일주일째예요. 일주일째. 그동안에 지금 아무 일도 없었고요. 제자들을 부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기적, 첫 표적,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부탁한 그 마리아가 대단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특히나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명령을 내린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일 먼저 인정한 자가 마리아인 것입니다. 특히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확신을 마리아는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확신을 누가 누렸죠? 바로 하인들이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요, 어려움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요,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걸 알아요. 아는데 막상 주일이 되면 내 일신상의 일이 먼저가 돼버려요. 우선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는 제일 나중이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덜 체험할 수밖에 없죠. 믿음 안에서 믿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또 우리는요, 이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거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또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 또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또 기도, 경배의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100% 응답하십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요, 모든 범사에 바로 형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자로 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됐고 권세도 얻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그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